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리에게 늘 웃음을 주시는 이성미 집사님도 알고 보니 눈물 나는 순간을 많이 지나오셨더라고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사연,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를 통해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 후 뜻하지 않게 서울예전 방송연예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1, 2차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려는 내게 아버지는 어렵게 살지 말라며 서울예전 원서를 내밀었다. 사실 나는 성우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개그맨이 되어서 방송 일을 하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물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1980년 대학 1학년 때 나는 제2회 TBC 개그 콘테스트에 얼떨결에 나갔다가 개그맨이 되었다. 같은 과 동기인 김은우가 나더러 나가자고 했다. 상금이 20만 원이니 10만 원씩 나눠 갖자는 말에 혹해서 일주일 연습해서 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개그맨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방송국에 첫 발을 디뎠다. 당시 입사 동기로는 김형곤, 장두석, 조종현, 이하원, 정명재 등이 있다. 방송일은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더 신기한 건 내게 사람들이 잘한다, 재미있다, 천재라고 칭찬해 준 것이다. 태어나서 이런 칭찬을 처음 들었고 이후 날개를 단 것처럼 쉴 새 없이 방송을 했다. PD가 개그 소재를 주면 그것을 내 아이디어로 각색해서 써갖고 그러면 재밌다고 칭찬을 들었다. 넌 타고난 개그우먼이야. 최고가 될 거야.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이 방송 저 방송에 불려다녔고 이것저것 얻는 것도 많았다. 뒤돌아볼 겨를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일이 즐겁지가 않았다. 나를 보고 웃는 사람들이 기분 나빴고 화가 났다. 왜 날 보고 비웃는 거야? 내가 웃기게 생겼어? 내가 비정상이야? 나는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여자가 아닌 코미디언으로만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적도 있다. 아이고, 이성미 아니야? 좀 웃겨봐. 되게 쬐끄맣네. 하기에 순간 화가 치밀어서 내가 우스우세요? 하고 따지고 들자 아줌마들은 어이없어 하며 인기 좀 있다고 어디서 싸가지 없게? 하며 눈을 흘겼다. 20살에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개그우먼 선배가 따로 없어서 내 멋대로였다. 당시 문영미, 최용순 언니가 있긴 했지만 언니들은 어미 없이 자란 조그맣고 불쌍한 아이라고 챙겨주기 바빴다. 나는 당시 방송을 쉰 적은 없지만 늘 떠날 채비를 하며 살던 우울하고 까칠하게 겉만 나이 먹은 속은 상처 가득한 어린애였다.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사는 재미가 없어졌다. 다만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살고 싶었다. 나는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언제나 무남동녀 혼자였고 새엄마들 손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서 영원히 내 편이 될 가족을 많이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 상처가 되어 늘 억울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그것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내게 돌아왔다.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다. 사방이 막힌 골방에 나 혼자 갇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엔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죽음으로 억울한 내 심정을 알리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 약국마다 다니며 수면제 70알을 모은 뒤 술과 같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양주 한 병을 사서 같이 삼켰다. 먹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런데 새엄마가 나를 보더니 미야, 너 약 먹었지? 했다. 뒤따라 나온 아버지가 나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냅다 뛰셨다.
아버지는 숨이 차게 뛰어가면서도 울면서 미야, 살아 만나라, 살기만 해라 제발 하셨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고 미안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입을 벌리란다. 싫어요 했더니 안 벌리면 병신돼요 했다. 나는 얼른 입을 벌렸다. 정신없이 세척을 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들렸다. 이거 봐. 신기하네. 약이 거의 안 녹았어. 참 신기한 일이네.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눈을 감은 뒤 이틀 후 깨어났다. 깨어난 세상은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이미 내 자살 소식은 세상에 알려진 뒤였다. 나는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그때 새엄마는 내게 새벽 기도를 가보라고 권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교회에 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말이 눈덩이가 되어 오히려 내 뒤통수를 치던 시절이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욱 깊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일이 커질 뿐이었다. 사람도 무섭고 일도 싫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맨 끝줄 귀퉁이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았고 교회에 앉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게 좋아서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교회에 갔다. 긴 한숨만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 또 왔어요. 잘 계셨죠, 하나님?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슬슬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맘 아시죠? 저 너무 억울한데 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 비밀 지켜주실 거죠? 나는 새벽이면 늘 그 자리에 앉아 혼자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혼자 새벽 기도를 하던 11일째 방언이 터졌다. 기도 방법도 모르는데 방언부터 터진 것이다.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혼자 방언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면서 내 안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며칠 그렇게 기도하니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이 쏟아졌다. 울다 방언하다 울다 기도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수록 늪에 빠지기만 하던 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해결된 것이다. 내 기사를 썼던 기자가 만나자더니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써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니 화도 나지 않고 밉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친 듯이 기뻤다. 그때 나는 알았다. 기도하면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구나. 나는 그 뒤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1:1 면담 신청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르고 털어낸다. 주님밖에 풀어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신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주신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 2002년 애들 셋을 데리고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도 새벽 기도에 나갔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성격 중에 모간하고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깎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울퉁불퉁한 모양이 차츰 변해가고 있을 즈음 서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톱 탤런트 최진실 자살.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너무 놀라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가족을 위로해 주세요.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후배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연예인 후배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기도했다. 며칠 뒤 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 온다는 그는 다음엔 내 차례가 아닌가 해서 두렵다고 했다. 그런 후배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기도하자였다. 서울의 밤 11시가 밴쿠버의 새벽 6시니 그
그 시간에 맞춰 알람을 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나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먼저 간 그 후배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꺼이꺼이 울기만 했다. 그렇게 몇 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얼마 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던 어느 날 내 입에서 뜻하지 않은 기도가 나왔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가야 하는 건가? 내가 한국에 가서 뭘 한단 말이지? 내가 간다고 바뀔 것도 없는데 여기서 기도나 하자. 그런데 후배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언니, 오면 안 돼요? 언니, 다시 올 생각 없어?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한국에 건강검진을 하러 나오게 되었다. 모처럼 후배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벽 1시쯤 홍대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걸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길바닥에 술에 만취해 쓰러진 여학생을 예수님이 울며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본 것이다. 난 잠시 멍해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뜨겁게 솟구치더니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다. 주님, 제가 저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저 다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나는 드디어 2002년에 한국을 떠난 뒤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과거에는 앞뒤 재지 않고 세상 일을 저질렀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로 사고칠이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다. 새벽에 나가보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까지 비틀거리며 술잔을 기울이거나 술병들과 같이 널브러져 있거나 자기 속내를 주저리 털어놓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의 외로움이 느껴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 사람들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무릎을 꿇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들이 나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무슨 큰일이 일어날 줄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나는 실망해서 하나님께 따졌다. 아니, 하나님, 뭔가 놀랄만한 표적이 일어나고 사건이 펑펑 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은 내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눈물로 단을 거두어라. 네가 눈물 흘려서 싹을 내야 할 땅이다. 곳곳에 씨가 뿌려져 있으니 눈물로 그 싹을 틔워라. 아니, 하나님, 내가 씨앗이 어디에 심겨 있는지 알아야 눈물로 싹을 내죠. 이런 넓은 땅에 언제 눈물로 싹을 내냐고요. 나는 기가 막혀서 다시 항변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 내가 곳곳에 씨를 뿌려 놓았으니 네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에서 싹을 틔울 것이다. 그때까지 잠잠히 눈물로 기도해라. 급한 마음으로 뛰지 말고 먼저 무릎으로 기도해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주만 바라봐야 한다는 걸.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였다. 그날부터 나는 무릎을 꿇고 연예인 후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쩐지 2% 부족한 기분이었다.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뭔가 아쉬워요. 좀 더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다. 너 세상에서 놀 때 2차, 3차까지 다녔지 않니? 기도라고 2차가 없겠니? 순간 웃음이 터졌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엄마들과 그럼 모처럼 기도 2차 한번 뛰어볼까? 해서 우리는 그날 예배 2차를 갔다. 하나님은 개그맨인 나를 웃게도 만드시지만 꼼짝 못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요? 왜 저렇게 산대요? 아, 진짜 답답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널 보는 나는 오죽 답답하겠니? 또 한 번은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언제 바뀌겠어요? 하자.
넌 나이 50이 다 되어 사람 됐다. 저 사람도 네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라 하셨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물에 누워서 배영하는 기분이 느껴졌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성령의 물에 귀까지 푹 담그고 하늘만 봐라. 그거였다. 하늘만 보고 성령의 강물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였다. 나는 이처럼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주님은 철저히 나를 비우는 작업부터 시키셨다. 그런 다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 곳곳에 숨겨진 보화들을 찾게 해주셨다. 그리고는 연합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뜻에 따라 연예인 연합 예배를 하기로 했다. 연예인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순형호를 쓰라고 하셨다. 찬양을 노을의 강균성에게 부탁했다. 기꺼이 돕겠다며 착한 섬김이 이지희도 나타났다. 윤복희 권사님이 첫 예배인데 많이 오지 않을 거라며 30개만 의자를 놓자는 걸 나는 혹시 모르니 50개는 놓자고 했다. 그런데 바깥을 보니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주님, 날씨가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니,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비바람이 부냐고요? 씩씩거리며 기도했다. 예배 시간은 7시 30분인데 사람들은 6시부터 모여들더니 예배 시간이 되자 100명이 왔고 결국 그날 그 좁은 공간에 12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뒤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 윤복희 권사님의 시작 기도는 우리를 울렸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의 예배는 새벽 1시 반에 끝났다. 모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예배에 푹 빠졌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열정을 다해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라고 부르짖으셨다. 나는 고백했다. 주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한 뒤 다음 날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지난번보다 적은 100명가량이 모였다. 아니 주님, 왜 애들이 줄었죠? 부흥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내가 실망해서 투덜대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숫자가 중요하니? 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너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구경꾼은 떠나갈 것이고 제자만 남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멍해졌다. 주님,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면 제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연합 예배의 표어는 이렇다. 주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한다. 그리고 이 중 누군가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기도한다. 우리의 예배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촬영 안 됩니다. 섭외 안 됩니다. 녹음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한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속에서 삶으로 살아나는 예배자가 나오리라 믿는다. 이성미 집사님이 늘 웃기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진지한 예배자요 연예인 선교사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성미 집사님처럼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